오늘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지를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수심이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드리고 음료를 드리는 일을 맡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의 술잔만을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라 제국의 왕 옆에 설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 그 왕 옆에 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겠죠. 그죠? 누군가가 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왕의 그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높은 직책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왕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또한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오래전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섬기는 자리, 심지어 힘들어서 다 벗어나고 싶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금의 사건들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역할, 반복되는 가정에서의 나의 삶, 교회에서 맡은 작은 봉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자리,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 교회에서의 나의 자리, 또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자리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죠?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그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올려놓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 얼굴이 왜 슬프냐라는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하냐. 그 순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왕이 물어보니 왕이 왜 슬프냐 하고 했을 때 뭐 기쁘거나 아니면 뭐 즐겁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제국의 왕에게 심기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먼저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담대함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함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다윗도 두려워했고요. 다윗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감정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어요. 두려울지라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할 때, 가정 문제로 깊은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용서를 해야 하는데 두려울 때, 직장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들조차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이 4절 말씀은요, 너무 짧지만 믿음의 삶,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해 주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왕이 지금 질문한 거예요. 왕이 질문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질문하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대답을 해야 할 상황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을 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즉시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기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한 줄 이 구절이 그의 평소가 그 일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모든 두려움을 통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질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뇨. 사람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자 두려움이 통제가 되었어요.
말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해요.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에,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복잡할 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짧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말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순간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평소에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그죠? 순간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잠깐 묵도했던 일로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 앞에서 잠깐 묵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이 허락하죠. 그리고 허락한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걸 다 제공해요. 그가 지나가야 할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주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를 제공하는 조서도 주고, 심지어 군대 장관과 기병까지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보호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의 왕이 한 유대인 관리에게 보여주는 호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나의 설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열린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필요해요. 상대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반대하지? 왜 나의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나?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것이 더 많았다. 느헤미야가 이것 주세요 했죠. 제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람은요, 눈앞에 지금 이 상황만 봅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이 한 가지 항목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성전을 재건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지나가야 할 모든 상황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나는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국의 왕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은혜예요. 우리 역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진행이 되는가 읽어봅니다. 11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밤에 혼자 일어나서 성벽을 살펴보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폐허를 걸어다니면서 불탄 곳을 보면서 돌 하나하나를 보고 어떤 문들이 무너졌는지를 또 보면서 확인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제가 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현실을 잘 봐야지. 그죠? 그죠?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봐야지. 저는 좀 몽상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저너리, 앞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좀 허황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도 고백하자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끔 문제를 축소하고 확장시켜서 또한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문제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회복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서 지금 위중한 병에 얻었습니다 라고 지금 진단이 내려졌는데, 아이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먹는 거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저는 그런 병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질병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고통을 감수한 사람이었어요. 고통을 감수한다. 무너진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황폐해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탄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내가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보는 것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회상하는 거요,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 지나가는 척,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척을 하지 않아요. 회복을 원한다면 그 아픈 현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무너졌네, 이게 아니라 어느 구간이 무너져 있는지, 그죠? 어떤 출입문이 파괴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성문을 세우고 누가 여기에 벽돌을 올리고 하는 모든 계획을 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본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실제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성문 무너져서 어떡하나, 이 성벽 무너져서 어떡합니까, 이거 언제 다 짓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대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회복합시다 이거예요. 다시 회복합시다. 공동체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을 향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작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역할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성경은 이래요. 뭐냐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끝이 나지 않아요.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방해자들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항상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에이, 너네 뭐하냐? 모함합니다. 혼란을 조장시킵니다. 사실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친해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저 목사님 저랬대. 저 성도 저랬대. 없는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단하고 싸워나가고 또 방해를 받고 실패하려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때 하나님 찾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형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계획도, 무너진 관계도, 또한 무너진 나의 신앙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